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복된 날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게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내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내 삶의 어떤 일에 대한 방향이나 태도에 분명하게 정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의 방향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의 방향이나 내 삶의 모습이 올바르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게 하는 것은 나의 자아상입니다. 자아상이란 내가 나를 보는 것을 자아상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13장에 보면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정탐꾼이 자기들의 자아상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거 상대방은 뭐라고 그랬죠? 아낙 자손은 거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라고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봤습니다. 메뚜기. 그러면 내가 나를 메뚜기라고 보면 저 거인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 이미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메뚜기 같은 삶. 그리고 또 하나 골리앗이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리앗같이 어마어마한 등치와 힘과 권력을 가진 이 골리앗의 잘못된 자아상은 나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교만으로 가득 찬 그런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올바르게 볼 줄 알아야 올바른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자아상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알아갈 때 생기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나가 나를 보는 올바른 자아상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알 때 그것이 진짜 나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내가 진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내가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보는 나가 진짜 나예요. 잘못된 나의 자아상이 바뀌고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알 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뭡니까? 나의 참된 본질이에요. 참된 나를 아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나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지? 잘못된 자아상이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나의 바른 자아상을 가지심으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믿음의 삶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자의 애통함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7장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나옵니다. 이 여자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 여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여자인 수로보니게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올바른 믿음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짧은 이 한 줄의 기도는 믿음과 이 여자의 마음에 간절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것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이방 여자로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쉽게 말하지 못한 이 단어를 이방 여자인 이 가나안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그 안에 올바른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주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믿는 믿음을 지금 고백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주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이 여인의 애타는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사정을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귀에 들리도록 소리치고 또 소리치고 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꼭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니면은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그런 현상들이 있었죠. 지금은 좀 이제 그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자식들의 허물이나 자식들의 장애인이면 다른 사람이 알까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가둬놓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졌습니다. 많은 무리들 귀에도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이다 하는 것이 들린다면 어쩌면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이 아니라고. 내 딸이 귀신 들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 여자의 이 울부짖는 이 큰 소리의 기도를 쉽게 생각하면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아들이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큰 소리 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듣도록 이렇게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나오지만 높임을 받게 되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한 이 여인은 결국은 예수님이 높여주죠. 자기와 자신의 딸을 손가락질하며 욕할지도 모르는데 이 여자는 간절히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에게는 자신과 딸을 무시하게 될 이 세상도 그리고 손가락질할 사람도 안 보였어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간증도 가끔 보면은 자식의 그 부끄러운 삶이요. 살 때는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식이 변화되면은요.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간증은 그렇게 높임받지 못해요. 그런데 내 자식이 수치로운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사람들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예수님이 높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치, 그 부끄러움을 덮어줍니다. 감춰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고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가나안 여자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이후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이 가나안 여자의 자아상이 얼마나 올바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소리질러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데도 예수님의 반응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을 지금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시끄러워서 견디지를 못하고 예수님께 이 여자를 고쳐서 빨리 보내달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청합니다. 예수님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 여자 빨리 좀 고쳐서 보내버리십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합니다. 들은 소문에 의하면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다 고쳐주셨다고 들었는데 이 가나안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니까 안 고쳐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나 이 가나안 여자는 상처받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가까이 더 나와 예수님께 절하며, 이거는 경배를 얘기하는 거죠. 경배를 드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간구함에도 26절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함께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방 여자라서 안 고쳐 주겠다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온 자니까 이방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나를
고쳐주지 않겠다는 그 이방인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인간 취급이 아닌 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 취급. 이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바른 자아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바른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자신을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대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했을까요? 분노했을 것입니다. 뭐 이따위 사람이 있어? 소문을 들으니까 다 고쳐줬다고 그랬는데 왜 나만? 한번 이 현장에 여러분이 상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옆에 한번 서 보십시오. 이 여자의 입장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 분노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싶을 것입니다. 죽여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나의 자아상이 올바르지 못하면 아주 땅바닥에 떨어져 있든지 아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게 있는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나에 대한 말을 들었을 때 분노가 일어나고 죽이고 싶어집니다. 다른 자아상이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여자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27절 같이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렇게 가난한 여자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올바르게 알고 자신은 예수님 앞에서 더럽고 개 같은 존재임을 알기에 예수님의 사랑은 나에게 가당치도 않고 다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너무너무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불만도 분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 대한 올바른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입니다. 가난한 여자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자신을 개로 취급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딸을 일단 고쳐야 되니까 나 뭐 개 취급하든 괜찮아, 나 그거 참을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나중에 너 두고 보자. 내 딸만 고치고 난 다음에 너 두고 보자.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 성공한 다음에 너 한번 두고 보자.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딸이 고침받으면 이제 예수 너 국물도 없어. 너 안 믿어.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개와 같은 존재임을 진심으로 알았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받는 것이 있음을 말하면서 부스러기라도 원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결국 자신의 부끄러운 수치를 개치 않고 소리칠 때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여자를 칭찬하심으로 높여주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멘. 내 자식이 지금은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식이 예수님께서 이제 도와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자식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 자식을 주님 앞에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앞에서.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더러운 존재로 개일 뿐입니다. 그렇게 더러운 존재로 개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예수님만을 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개만도 못하다고 거절한다면 그런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장이 아니고 내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와 닿지 않죠. 아이고 할 수 있어요 나 이렇게 할 수 있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린 그런 존재들이 못해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이 여인과 같은 우리의 자아상이 올바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설교나 성도들이 사람의 마음에 맞는 예수를 말할 뿐입니다. 가나안 여자를 개로 취급하신 것은 지금 이 가나안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개만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더러운 존재고 개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와 같이 예수님 앞에서 나의 자아상을 바르게 가지고 있다면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저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설교가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어도 상처로 안 들으면 됩니다. 내 자아상이 올바르면 안 듣게 됩니다. 상처로. 가나안 여자는 저주로 듣지 않았어요. 저주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저주로 듣지 않았고 상처로 받지 않았고 자기의 올바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은 듣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응답이 없습니까?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더 큰 응답을 주님은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너는 개다. 이 말씀에 대해 예, 저는 개 맞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올바른 자아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고 고통스럽게 하신다고 해도 그런 삶과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해도 나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변함없이 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올바른 자아상입니다. 나는 정말 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무시받는다 해도 당연한 것이고 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올바른 자아상을 가진 자신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개 취급을 하면서 차갑게 거절하던 예수님의 태도가 어느 순간 확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의 태도가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 여자의 바른 자아상과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보시면서부터 예수님의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개만도 못하다고 개 취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자는 자신은
예수님 앞에서 개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어요. 걔만 또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요. 우리는 너무나 내 자신을 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분노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어 하고, 밟아버리고 싶어 하고.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과 정체성을 보면서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28절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할까봐 생각하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말했더니 가나안 여자는 오히려 이제 사람들 앞에서 칭찬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개취급하면서 냉정하게 거절하신 것은 왜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냉정하게 거절을 했을까? 어차피 들어줄 거 아셨을 텐데. 예수님은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할지라도 아주 간단하게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쉽게 쫓아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차갑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쫓아낸다고 하더라도 이 가나안 여자의 마음 안에 올바른 믿음과 정체성이 없다면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의 간구를 즉각적으로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의 간구에 대해 냉정하게 거절하신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저쪽 자리에 있을 때에 어느 성도님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분노가 가득해서 그 틈을 타서 귀신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을 교회에 3일간 있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자 떠난 것 같았습니다. 귀신이 나간다 하고 떠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오고 쫓아내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나나 목사님이 없으면 다시 들어오고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을 한다면 악한 영인 귀신이 떠날 수 있습니다.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귀신 들린 자의 믿음과 그 안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없다면 예수님 안에 나가 있다는 그 나를 알지 못한다면 귀신은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죠. 쫓겨난 귀신이 다시 들어올 때 그 깨끗해진 것을 보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더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는 말씀이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 12장에서 살펴보질 않았습니까? 귀신은 언제든지 나갔다가 그 마음에 깨끗한 것이 있고 예수님으로 차있지 않으면 다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는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이 없다면, 올바른 믿음이 없다면 오히려 이럴 때는 귀신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나가고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면서 더 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없을 때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더 사랑해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 저 사람이 귀신이 들렸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에.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물어 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껴안아주고 충분히 사랑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귀신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안에 있어요. 지금 귀신이 그 안에 있어요. 그렇게 충분한 사랑을 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그 성도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체험했고 하나님의 한자만 들어도 눈물을 빗물처럼 쭉 흘렸어요. 하나님 한자만 들어도 너무 그 은혜가 고맙고 놀라워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한국에 들어가서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 성도님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귀신은 자동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도님이 예수님 안에 자기 정체성, 올바른 자아상이 없으면 귀신을 대적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당시 저는 몰랐어요. 무조건 귀신만 쫓아내주면 정상으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어요. 근데 나갔는데 돌아서면 또 들어와 있고 나갔는데 돌아서면 또 들어와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당장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그 성도님 안에 믿음이 없었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금방 바로 귀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면 이제 직접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을 내쫓으라고 권유하면 좋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완전히 들어가 있고 그 믿음을 고백한 걸 여러분을 보시면 직접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 권세를 사용하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믿음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대적할 때 보다 쉽게 귀신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딜 수 없죠. 이제 들어가 있는 그 본인이 막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귀신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때 죄가 있다면 먼저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한 후에 대적을 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분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쫓아내면 비록 죄나 상처의 통로를 통해 귀신들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귀신이 쉽게 되돌아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귀신을 대적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때의 귀신을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귀신 대적하면 안 돼요. 여러분한테 덮어 써져 버려요. 귀신이. 네 일까지 게 뭔데 하고 더 들어와. 진짜요. 그런 경우 많아요. 조심해야 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의 올바른 자아상과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즉각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자신이 개와 같음을 인정하면서 그런 개 같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나는 개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한 개라 해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느냐면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갈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흉악한 귀신에게서 해방된 이 가나안 여자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에게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있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는 어떤 고통이 지금 있습니까?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더러운 계임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올바른 자아상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정체성을 알지 못한 삶이 내 자신을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이 가나안 여자의 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귀신들이 가져다주는 생각으로 지금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죄된 것들이 꽉 차 있다 그 말입니다. 귀신들이 가져다주는 것으로. 그런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오직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정체성이 올바르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개처럼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고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사람들한테 불쌍한 자로 여김받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개로 여기며 잘못된 자아상으로 생긴 내 자존심을 죽이고 없애고 그리고 악한 것으로 가득한 내 안의 더러움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멸망의 길에서 헤어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귀신 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정체성이 바뀐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봅니까? 같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아시고 올바른 자아상과 정체성을 가지고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